셋째 주일 대회 나오신 우리 사랑 속 희락 속 속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오늘 주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교우님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8월 셋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옵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어려운 때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의 행하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우님들의 삶을 복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고
땅 위로도 안전한 복음 복끝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게 충분하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가나안 교우님들이 주님 전에 직접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지 못하고 인터넷 영상 설교로 예배를 드려오다가 오늘 사랑속과 희락속이 함께 정성을 다하여 지난 8년 동안 예배를 드려왔던 정들었던 이 핵현색 제단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태풍과 홍수, 지진과 가뭄으로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연을 파괴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연애 등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재앙을 받게 되었음을 온 인류가 깨닫고 회개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8월 중에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8월 중에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지난 5개월 동안 떨어져 소연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8월 중에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가나안 교우가 모두 일어나서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가나안 새 성전에 가서 한마음 한뜻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롭게 새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불철주야로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자녀,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두 분 전도사님과 그 가족들, 항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박에스터 권사님, 지휘자님, 앙상블, 예배위원과 멀티미디어 팀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과 소리 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숨은 봉사자들의 노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양성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한 은혜 나누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서를 통해서 볼 때 믿음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지고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또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붙잡고 어려움을 견디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의지에서 또한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창세기 12장 1절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성서에 처음 등장하며 믿음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태어난 고향, 함께 가족과 편안하게 살아나가고 있는 그 가장 익숙한 곳,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편한 곳, 그 컴포트 존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의 고향, 너는 너의 고향,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은 어디인가? 창세기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우루,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께 가로 열고 영문 이름을 써드렸습니다. 우루, 영어로 유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아도 한국말로는 우루고 영어로도 저렇게 우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루를 떠나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즉 우루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입니다. 바로 저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나고 자랐습니다. 고향입니다. 그리고 저 우루에서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친척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란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갈대아 우루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께서 갈대아 우루라고 기억할 때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그의 친척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귀에 갈대아 우루 이렇게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우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루에 대해서 이해하면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루를 알려면 먼저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있는 이 지도는 메소포타미아 지도인데 밑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흐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죠.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이 메소가 between,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강 중간, 소프라노, 알토 중간에 메조 소프라노가 있죠. 바로 그 메조입니다. 그리고 포테미아는 포테믹, 워싱턴에 있는 강이 포테믹 강이죠. 포테믹 자체가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중간, 메조, 포테믹, 강 중간에 있는 땅, 그래서 이게 전체가 메소포타미아인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초생탈처럼 생겼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인데 이 파란 이런 아주 비옥한 농경지가 이렇게 초생탈처럼 이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실 여기서는 광야인데 여기에 있는 고센 지방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이 지역,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렇게 비옥한 초생탈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저기가 인류 최초의 문명, 바로 수메르 문명이 저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저 땅이 맨 처음 수메르 제국, 성경에 나타난 아수에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이라크로 이어집니다. 저곳이 바로 인류 최초의 문명일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농경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기록에 있는, 적어도 유적이 있는 농경 문화가 저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보통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주로 채집과 수렵이었고, 정식 유적이 남아있는 농경 문화 최초 인류 문명은 바로 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면 우루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하란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렇게 쭉 메소포타미아인데 여기가 우루입니다. 강 두 개가 거의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란은 저 위쪽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에 있고 하란은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 비옥한 초생딸 지역 메소포타미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우루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루 그러면 성경이 지목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현장감이 없을 텐데, 인류 역사의 그 모든 어떤 문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역시 런던의 대형 박물관인데, 런던에 가보면 저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예 저 우루에 대한 전시실이 따로 있어요.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우루란, 이거 제가 지난번 웨슬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런던 우리 뉴욕 서지방 목사님 갔을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형 박물관에서 이 사진, 지금부터 나온 사진은 제가 직접 다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excavation of 우루라고 그래가지고 이 우루에 있는 유적지를 쭉 발굴해서 거기에 나온 이제 발굴품들을 전시해 놓은 것이 방 하나 전체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 우루의 유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 다음 파일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가 부조로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많이 있는 게 전부 다 문자입니다. 저 문자가 적어도 현존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문자입니다. 수메르 문자입니다. 즉 이 우루는 수메르, 인류 최초의 농경문화 제국의 중심지였고, 바로 저기에서 인류 최초의 적어도 기록이 남아있는 문자가 사용되었고, 적어도 유적이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농업이 시작되었고, 적어도 유적이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제국이 시작된 것이 바로 저 갈대아 우루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지구의 다른 지역은 신석기 시대였어요. 잘해봐야 시족사회 또는 부족사회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문자를 쓰고 거의 제국을 이루며 살았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먹고 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다음 파일 띄워주세요. 이게 우루에 있는 이제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저기 보면은 저게 다 장신구들이에요. 목걸이며 귀걸이며 뭐 이런 장신, 여성의 장신구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석기 시대 때 다른 지역은 이렇게 장신구를 사용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아도 저 디자인이 상당히 세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 파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우루에서 다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생활기구들이에요. 장신구, 그릇, 심지어 찻잔도 있습니다. 그때 이미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화살촉, 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일 보면은 대형 박물관에서 이 우루에 나온 여러 가지 장식품들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여자 모형에 이렇게 씌워놨어요. 저게 가짜가 아니에요. 그 옛날 진짜 저렇게 머리에는 저렇게 관을 쓰고, 물론 귀족이나 왕족이었겠죠. 그리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귀걸이, 목걸이, 저렇게 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이게 연도가 일치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저때 우루에서 저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 파일 띄워주세요. 어떻게 그 옛날에 금 좋은 걸 알아가지고 금으로 이렇게 그릇을 다, 이 귀족과 왕족들은 금으로 저렇게 사용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 아버지 그 데라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너희들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바로 저 우루에 살았어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즉 우루에서는 그 당시에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의 또 다른 이 고전인 뭐 경전관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 탈무드에 보면은 무슨 기록이 있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업이 뭐였냐면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기록이 딱 나와 있어요. 실제 탈무드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저 대양백물관의 우루관을 가보면, 전시관을 가보면 실제 그 시대의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파일 보여주세요. 저 전부 다 제가 찍어온 겁니다. 저기 보면은 이렇게 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훨씬 이렇게 수메르에서 아브라함 시대의 우르에서는 이미 이렇게 송아지상을 만들어가지고 저 청동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미 그때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신,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송아지 우상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 형상 우상도 있습니다. 다음 파일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이것이 사람 형상으로도 있어가지고 남신, 여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아까는 송아지, 짐승이지요? 지금은 사람입니다. 어떤 우상이 있냐면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반인 반수의, 즉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몸은 사람이에요. 머리를 보세요. 전부 짐승입니다. 저 반인 반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반인 뭐 페가수스라든지 그런 그 신화가 여기서 온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리스 로마 신화 그 훨씬 이전에 수메리에서는 이미 반인 반수의 우상을 실제로 숭배하고 있고, 그 유적이 지금 저렇게 대형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럽보다도 훨씬 앞선, 적어도 문화적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바로 저걸 만들었어요. 이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돈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 당시에 이 신, 정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이 역할을 했는데 그 대충 뭐 싸구리를 만들었겠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는 그런 우상 숭배 제작자였습니다. 그러니 남 못지않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어디 가나 돈이 많은 걸로 나와요. 부자로 나와요. 이미 이때 아버지로부터 크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러니 우상이 저렇게 많이 있으니 신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건 그 당시 우르, 바로 저 지역 아브라함 고향에 얼마만큼 큰 신전이 나면 저걸 보고 지구라트라고 그러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신전이 실제로 그 당시에 너무 빨리 써졌어요. 저렇게 커다란 신전이 이미 그때 지었어요. 실제로 저기서 우르 사람들, 아브라함 시대, 저기서 우상 숭배하고 저기서 그들의 신이라고 붙잡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비 내리게 해주세요. 실제 그들의 우상 숭배 그 신앙생활을 그들 나름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걸 가만히 보시면은 실제 저거 전부 다 이제 어떻게 졌냐면은 창세기 1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게 지금 바벨탑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바벨탑이 어디에 있냐면 많은 고고학자들은 바로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옛날에 주로 돌로 뭐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 같이 진흙을 대신해서, 그 다음에 말이 참 재밌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즉 성읍이 있는 곳에 신전을 세우자, 이렇게 도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래서 방금 보신 그 지구라트를 조금 먼 앵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저 멀리로 여기에 보시는 게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아까 보았던 그 지구라트이고, 바로 그 우르의 실제 신전입니다. 실제 벽돌로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졌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네모반타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성읍 마을에 유적지가 있어요. 물론 위는 다 이제 없어지고 침식돼가지고 그 밑에 터만 남았지만
그 옛날에 이렇게 마치 로마 시대의 어떤 폼페이 유적지처럼 네모 반듯반듯하게 있던 구획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즉 성경의 이 기록,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즉 거주지 안에 신전을 두자, 그 기록이 그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돈 잘 버는 사업가였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의 친척과 가족은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최고의 상류 사회, 그 수메르의 우르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너는 떠나라.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떠나라. 믿음의 조상 그리고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의 삶의 터전과 그의 부와 그의 편안함과 그의 컴포트 존을 떠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한 성성의 인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을 떠나. 모세에 대한 성서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원래 노예 백성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왕자로 입양이 됩니다. 아니, 히브리 노예 백성이 어떻게 바로의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의 임금의 왕자로 입양되는가?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러분 댁에 가서 분발하시고 출애굽기 다시 한번 쫙 읽어보셔야 돼요. 뭐 여러분께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적어도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 이집트에서 바로의 왕자로 입양이 되어서 바로의 친아들과 같이 동등하게 자라납니다. 그때 모세하고 같이 자라난 그 바로의 친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람세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그 람세스 2세가 그 병거 타고 그냥 막 모세의 홍해까지 쫓아왔던 바로 그 바로 임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람세스 2세와 이집트 궁궐에서 적어도 그 나이 40살 될 때까지는 같이 자랐습니다. 모세하고 같이 자란 이 람세스 2세에 대한 기록이 물론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이 람세스 2세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형 박물관이에요. 런던에 있는 거. 그 다음 파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뭐냐면 아까처럼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킹 람세스 세컨드, 이 람세스 2세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상당히 커요. 아주 넓습니다. 근데 이 왕이 바로 모세하고 같이 자랐던 바로 그 왕이에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같이 자랐는데 나중에 모세가 와가지고 저 왕에게 내 백성 해방시키라 그리고 도전을 하지요. 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 돼가지고 실제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지요. 그냥 디즈니에서 만화 영어로도 만들고요. 뭐 하여간 영화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가 대형 박물관에 보면 그 다음 파일 띄워주세요. 이렇게 커다란 상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람세스 저 2세 전시관을 그 다음 파일 띄워주세요. 이 공적비가 그림과 더불어서 이 부조와 더불어서 저 밑에 이집트 상형 문자로 쫙 써 있는데 저런 비석이 한 방 가득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바로 병거를 갖추고 그리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가는 그 모세를 쫓아가는 그 장면, 물론 이 장면이 바로 그 모세를 쫓는 장면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병거 탄 람세스 2세,
그 모세와 같이 자라는 바로 그 장면을 가지고 있는 벽화가 그 다음 파일 띄워주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병거를 탔지요. 병거를 타고 여기 보면 마차가 있습니다. 그냥 말 위에 탄 게 아니라 마차를 타고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라미드도 막 짓는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여기 뭐라고 상형 문자 나와 있고, 여기 보면 뭐 전쟁하는 모습, 뭐 노예의 모습 막 쫙 나와 있죠. 바로 그 람셋은 모세하고 같이 컸던 그 임금에 대한 이러한 기록입니다. 워낙에 이 사람이 업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그 다음 파일 띄워주세요. 이렇게 람세스 2세의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 저 시대 저 람세스하고 같이 자랐는데,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왕자의 신분을 뒤로 하고 애굽을 떠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돈 많은 사업가였으니까 포기해야 될 것은 돈밖에 없어요. 재산밖에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왕자였어요. 동등하게 컸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구약을 벗어나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서 가장 애를 썼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도 형제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따라갑니다. 즉 그들이 그 해변을 떠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그 바닷가를 떠납니다. 여기 보면 네 제자가 두 형제 네 사람이 그 해변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조금 달라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뒤에 두고 떠나는 것은 그물밖에 없어요. 저기 보면 네 번째 줄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한국 어촌에 가보면은 선주가 있고 그리고 어부가 있어요. 선주는 뭐냐면 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어부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 배에 올라타가지고 열심히 고기 잡아가지고 선주에게 그 고깃값의 일부를 주고 또 일부는 자기가 갖는 사람이, 그게 선주와 어부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광복절 기념 때 설명드렸던 지주와 소장농과 비슷하죠. 그런데 바로 이 선주와 어부처럼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선주가 직접 일꾼들을 데리고 함께 고기잡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만 버려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뭘 두고 떠났냐면 그의 아버지를 뒤에 두고 품꾼도 뒤에 두고 배도 뒤에 두고 배 위에 있는 그물도 뒤에 둡니다. 즉, 이 야고보하고 안드레는 선주였습니다. 상당한 재산가였어요. 지금도 배 한 척이, 이 고깃배 하나가 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 품꾼들, 어부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의 재산가였어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는 그냥 자기 그물만 두고 떠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전 재산, 지금 생각해도 이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뒤에 두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품꾼과 배와 그물을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에게도 그 그물은 그들의 전 재산이었거든요. 과연 그게 쉬웠을까? 오늘 이 지금까지의 성경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신구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인데, 가장 커다란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 다 그들이 살던 곳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떠났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 두고 떠납니다. 자기들이 편안했던 그 장소를 떠나되 그들의 삶의 기반까지 뒤로 하고 그저 호련히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고향을 떠났고, 모세는 그가 살던 궁전을 떠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살던 바다를 떠났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그들이 떠나되 그냥 호련히 모든 것 뒤로 하고 그냥 떠났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들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앞으로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떠났습니다. 실제 많이 방황합니다. 아브라함 그저 떠났어요. 왜? 가라 하시니. 모세 궁전 떠날 때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광야, 그것도 척박한 미디안 광야로 갔겠어요. 그 화려한 애굽의 궁전을 떠나면서 모세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 역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 가서 호화후식? 아닙니다.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갔어요. 이것이 적어도 신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지난주 계속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여 봅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정들었던, 그리고 신앙생활 하던 이곳 가나안 성전을, 바로 이 흑현색 성전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에게 편안한 장소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이곳은 우리 집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 왔었지요. 여기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컴포트 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현실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너무나 비슷한 공통점을 저는 영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성전을 두고 떠나야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던 이런 의자들, 우리의 정들었던 친구 테이블들, 많은 비품들, 우리 그대로 놓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했고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 우리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당장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지금 특히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다음번 예배 초소를 구할지 우리는 아직 상상조차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어디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섭섭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야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모세의 마음이었고,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또한 영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전 여기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는 다 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모세, 그는 다 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대한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다 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떠남,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떠남은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섭섭함과 또는 실패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들에게 떠남은 은혜였고, 그 떠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아브라함 초반기에 보면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세 처음에 광야에서 너무너무 방황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니 그는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이 어려울 때 그 믿음 포기하고 그들 떠났던 그 바닷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떠났던 그들, 떠난 다음에도 방황하였던 그들, 떠난 다음에도 한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그들, 그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모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떠나라 명령받으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그 문맥을 보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컨텍스트에서 이 텍스트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기서의 모든 것은 섭섭한 것, 불행한 것, 마음 아픈 것,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즉 모든 비록 나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느니라. 모세는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놓고 떠납니다. 이 공간, 이 성전,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입니다.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앞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어떤 방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의 삶은 망가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상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과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떠남,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그의 도구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쓰임받는 그의 도구는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떠남의 은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떠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사옵나이다. 때로 우리를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고 메마른 광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떠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마음 속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믿음의 역사,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은혜와 믿음의 역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사랑 속 희락 속 한 번 한 번 우리 속도원님들, 교우님들 다시 한번 너무 반갑고 또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계획을 사실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별하게 유의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반갑지만 이 거리 유지하시고
악수하지 마시고 그냥 눈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배 끝나면 마스크 쓰고 여러분께 눈인사만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각 가정에서 그리고 생활하실 때 건강에 그리고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 헌금은 뒤에 보면 헌금함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에 여러분 각각 준비하신 헌금은 헌금함 여러분 개인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 때 당분간 우리가 계속 그러지만 헌금 시간은 따로 갖지 않고 개별적으로 헌금함에 우리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표의 찬송 부르신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오늘 8월 셋째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노래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을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제가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긴장해서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각 가정에 우리 365일 성경 통독을 위한 책자를 만들어 드린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매일 성경 통독이 있는데 지금까지 잘 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잘 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부터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해달라는 격려의 의미로 우리 교육부에서 교육부장님 김용보 권사님께서 정성껏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축도회 가시면서 각 가정에 하나씩이 아니고 1인당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하나씩이니 여러분 꼭 우리 교육부에서 성경 통독 잘 하시라고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드리는 선물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때 예물을 성별하여 봉헌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우리 교우님들 물질에 너무 궁핍하며 고통받는 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행하는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각 가정의 은혜와 감사의 제목과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두 곳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과 또한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